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의 장르 분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가장 사랑받는 책 중에 하나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가 고통 속에 오직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확신하고 그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시인의 기도에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기도가 막혀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시편의 시인도 동일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저자의 깊은 고뇌, 절망, 확신, 감사, 기쁨, 찬양, 희망이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오묘한 감동이 있습니다. 시편을 테힐림, 테일라의 복수형인데 테일림이라고 하는데 테일라는 찬양이란 뜻입니다. 또 찬양에 못지않게 자주 나오는 말이 테필라입니다. 기도라는 말입니다. 제2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가였다라고 모빙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르별 접근법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이 장르란 말은 문학 유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학 유형별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장르별 접근을 시도한 사람은 헤르만 궁켈입니다. 이전에 개별 시편의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을 찾으려는 시도를 버리고 개별 시편에 대한 역사적인 구체적인 정황을 찾기를 거부합니다. 각 시편의 삶의 정황, 사상과 분위기, 문학 양식에 따른 분류를 시도합니다. 시편을 4개의 주된 장르로 분류를 합니다. 찬송, 공동체 탄식, 개별 탄식, 감사의 노래로 분류합니다. 소수의 다른 장르들도 또한 있습니다. 제왕시, 시온의 노래, 야외 등극의 노래, 임내송, 지혜시 등이 있습니다. 롱맨 교수는 7가지 장르로 분류합니다. 탄원시, 찬양시, 감사시, 회상시, 확신시, 지혜시, 제왕시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장르 분류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장르의 분류도 중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루카스, 제가 이번 학기에 소개한 책 속에 나오는 장르 분류입니다. 루카스가 바로 이 저자죠. 루카스의 장르 분류에 따르면 찬양시, 탄식시, 감사의 노래, 제왕시, 그리고 기타 양식으로 분류합니다. 찬양시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찬양, 여호와 왕권을 기리는 시, 시온의 노래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고, 탄식시에는 개인 탄식시, 그리고 공동체 탄식시가 있습니다. 탄식시, 탄원시 같은 말입니다. 감사의 노래에는 개인 감사시와 공동체 감사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왕시는 왕에 대한 시이고 기타 양식에는 신뢰시, 지혜시 등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찬양시 혹은 찬송시라고 하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의 약 5분의 1이 찬양시에 속합니다. 시편 8편, 19편, A, 29편 등등, 그리고 마지막에 145편에서 150편까지가 모두 찬양시에 속합니다. 찬양시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찬양회로의 초대가 나오고요. 두 번째,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주로 이유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키, 이 키는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키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찬양을 하도록 다시금 강화된 초대가 나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시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찬양회로 초대하죠.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영어는 for, 이번에는 key라는 이유를 나타낸 말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praise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다시금 초대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종종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등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찬양시는 시편 전체를 볼 때 후반부에 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탄원시는 시편의 전반부에 주로 나타납니다. 시편 제1, 2권에는 그래서 탄원시가 많고 시편 제5권에는 찬양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탄원에서 찬양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에서 50편에는 찬양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죠. 랍비들과 후기 유대 작가들이 시편을 세페르 테힐림, 찬양의 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찬양시의 하위 그룹에 속한 시편들입니다. 창조자께 드리는 시편, 5개의 시편이 창조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9편 A, 33편, 104편, 136편 등입니다. 이들 시편이 창조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창조자를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찬양의 이미지들은 고대 근동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4편 19절에서 24절에는 이집트 바로 아키나텐이 태양 원반신인 아텐에게 드린 찬양과 유사합니다. 시편에는 이집트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 29편은 하나님을 폭풍신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가나안시에서 온 이미지입니다. 시편의 이런 외국 시편에서 베낀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공유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사용하는 이미지, 메소포타미아에 사용하는 이미지,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 사용하는 이미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찬양시에 진한 어조가 나오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찬양시의 특징이 나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연주하라. 음악으로 연주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의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찬양하고 있죠.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온 시편들 또 찬양시에 속합니다. 시온 혹은 성전이란 말이 시편 전반에 걸쳐서 나오지만 특히 6개의 시편에는 시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48편, 76편, 84편, 87편, 122편 이런 시편들에는 시온 신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의 대상은 시온성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온을 찬양하는 이유는 시온성에 성전이 있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시온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온 시편의 빈번한 주제는 시온의 불가침성, inviolability of Zion이라고 말하는데 시온의 불가침성입니다. 세상 이방 나라들이 시온을 침략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보호하시고 전쟁의 무기를 파괴하시고 비록 이방 왕들이 도전하지만 시온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위대한 왕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을 땅의 중심이라고 칭하는 과장법을 사용하지만 이는 당시 세계 열강의 도전에 대항하여 하나님께 담대한 신뢰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편 48편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자, 시온산 시온성을 찬양하고 있죠.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시온성을 역시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온성 불가침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자, 시온산 시온을 찬양하는 주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야훼 말락 시편. 야훼 말락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들 시편을 적유식 시편 혹은 야훼 말락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시편이라고 칭합니다. 모빈켈은 이들 시편이 고대 이스라엘의 신년 축제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매년 신년에 여호와께서 왕으로 취임하시는 적유식 축제에 사용되었다고 봅니다. 나중에 바이즈는 언약 갱신 축제를, 크라우스는 왕의 시온 축제 등의 새로운 이론을 제시합니다. 지금은 이들 이론이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모빈켈 이론이나 바이즈나 크라우스 이론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이들 시편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주제는 종종 다른 주제와 함께 나타납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방 나라를 무찌름, 열방을 찬양으로 초대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편 93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야훼 말락 시편입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히 계셨나이다. 그래서 여호와 통치하심에 대한 시편. 네. 자, 역시 찬양시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제 개인 탄원시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장르로서 약 3분의 1이 개인 탄원시입니다. 탄원시의 구조는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함, 불평, 죄 고백 또는 무죄에 대한 주장, 원수들에 대한 저주, 복수 요청,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는 맹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 찬양 혹은 송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롱맨의 견해에다가 루카스의 견해를 더한 것입니다. 자, 모함당하는 자의 기도. 시편 3편부터 142편에 이르는 이렇게 많은 시편들이 모함당하는 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인은 부당하게 모함을 당하자 하나님께 부당한 모함으로부터 변호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54편의 신뢰를 보겠습니다. 다윗의 맞서기를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다윗을 참 잡혀가도록 이렇게 고자질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호소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간구의 내용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불평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신뢰의 고백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복수 요청의 내용입니다. 내가 낙한 자로 주께 제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맹세의 내용.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봉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찬양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탄원시에는 하나님을 향한 호소, 간구, 불평, 신뢰의 고백, 복수 요청, 맹세, 찬양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 특별히 간구하는 호소,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는 내용, 신뢰의 고백 등은 아주 거의 빠지지 않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질병의 시편들입니다. 시인이 질병 중에 탄원하는 시입니다. 6편, 13편, 38편에서 그리고 102편까지 다양한 시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질병에서 치유를 강구하거나 육체적인 상태를 두고 탄식하는 내용들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이미지는 스올, 구덩이, 깊은 물 등이 이미지입니다. 병을 스올이 자신의 삶에 침투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시편 6편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하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2절에 보시면 내가 수척했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여호와의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가 떨리도록 아프고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가운데 탄원하는 탄원시입니다. 여기도 불평의 내용, 응답에 대한 확신, 원수에 대한 저주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공동체 탄원시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에 사용된 시편으로서 시편 12편부터 137편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런 시편에 사용된 삶의 정황은 애가를 위해 구별된 일종의 종교적 축제였습니다. 공동체 탄원시의 특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역사를 회고하는데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를 종종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도록 요청합니다. 자, 주전 586년 7년 성전 파괴가 많은 공동체 탄원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파괴한 무리들에 대한 저주와 또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처지를 아뢰기도 하는 그런 탄원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은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자, 시편 12편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도움 요청하는 내용이죠.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여 하미로다. 원수를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응답 확신의 내용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불평의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공동체 탄원시의 한 실례입니다. 자, 네 번째는 감사시입니다. 자, 감사시부터는 주된 시가 아니고 보조적인 시들이 되겠습니다. 자, 보조적인 장르들이 되겠습니다. 모종의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편입니다. 종종 감사시는 개인적인 탄원시의 보완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개인적인 탄원시에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 다음에 감사시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감사시의 내용입니다. 여러 개인적인 탄원시는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구원하시면 찬양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시는 시인이 드린 이런 기도가 응답받아 이제 하나님께 찬양과 제사를 드림으로써 서원을 완수할 때 드린 시편들입니다. 감사시는 탄원시에 비해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감사시에 속한 것은 시편 18편, 30편 그리고 138편 등에 이르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공동체 감사시는 시편 124편 한 편입니다. 자, 군켈은 다른 시편들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지만은 지금 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감사시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내러티브 몸체에는 시인이 하나님께 고통 속에서 부르짖은 내용과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하신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인 자신의 맹세 이행이 그리고 따릅니다. 자, 맹세 이행에 대한 약속, 서원 등이 나옵니다. 자, 결론 부분에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회중이나 자신을 향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촉구합니다.
감사시를 드린 상황은 병에서 치유받거나 원수에게 승리를 하거나 용서를 받거나 그의 구원을 간증하기를 원할 때 감사시를 드렸습니다. 예배 정황에서 사용된 증거들입니다. 구원을 간증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은요. 시편 116편 1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1, 2절을 보면은 시인이 응답받은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내가 평생 기도하리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구원하셨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사망에서 건지셨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응답받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시라고 하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이제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서원을 갚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왕시입니다. 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시편이 제왕시입니다. 운켈이 제왕시에 포함시킨 시편들은 2편, 18편, 20편, 21편, 45편, 72, 89, 101, 110, 132, 144, 1에서 11절입니다. 제왕시는 왕의 특별한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혹은 대관식이나 왕의 결혼식이나 전쟁과 관련된 제왕시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나중에 스칸디나비아와 영국 학자들이 제왕시를 40여 개로 확장을 했습니다. 이들의 이론 중에는 가을 절기의 왕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들이 들어있으나 성경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자, 시편 110편의 실례입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리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예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의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여기서 내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내 주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신약을 많이 읽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걸 바로 적용합니다. 궁극적으로 제왕시는 모두 예수님에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옛날 왕들이 있던 시대에는 자, 이 내 주는 왕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구약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약시대의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여호와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파멸시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5절 6절에 원수들을 파멸시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4절에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의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왕에게 지금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다윗 왕에게는 잘 맞지 않아요. 다윗 왕은 제사장직을 갖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완성이 되고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과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권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왕권 혹은 구약시대 왕에 대한 시편이기 때문에 제왕시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지혜시. 지혜시는 지혜 및 토라시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토라시는 지혜시의 하위 장르로 분류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말을 지혜, 가르침, 수수께끼라고 칭하기도 하고 혹은 자문의 현자들처럼 여호와 경외와 같은 주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자, 시편의 37편 30절에 나오는데 마치 자문에 나온 말씀 같죠.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로다. 시편 49편 3절.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일지어다. 율법과 관련된 말씀도 지혜시에 속합니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베풀리로다. 자, 비유 이런 것도 역시 지혜 장르에 자주 나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역시 비유란 말도 자, 지혜 장르에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지혜시는 주제와 언어 사용에 기초한 장르 분류입니다. 지혜시에 속한 시편들은 시편 1편, 37편, 49편, 73편, 112편, 128편 등이 되겠습니다. 자, 토라시에 속한 시편들은 시편 1편, 19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에는 율법에 대한 10가지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76구절의 이합체시입니다. 이합체란 말은 히브리 알파벳으로 만든 시라는 말입니다. 알파벳 하나당 8구절씩 구성되어서 22개의 알파벳에다가 8을 곱하면 176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 토라, 증거, 법도, 계명들, 율례들, 규례들, 말씀, 언약, 길, 명령 등 다양한 표현들이 율법과 동등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크렌쇼라는 학자는 지혜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만 궁켈리오의 지혜시 범주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롱맨 교수는 지혜시와 토라시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지혜시라고 칭합니다. 본 강의에서도 그냥 지혜시라고 분류를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다.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 악인들을 대비하고 있죠. 지혜시에 종종 나타나는 표현들입니다. 자문에도 종종 이런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죠. 자문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지혜시라고 합니다. 확신시. 확신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매우 강하게 드러나 있는 시편입니다. 찬양시와 탄원시에도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나타나 있지만 다음 9개의 시편에는 이러한 확신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1편, 16편, 23편, 27편, 62편, 91편, 121편, 125편, 131편 등입니다. 이 장르에는 하나님을 안전한 피난처로 묘사하는 놀라운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목자,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는 어미새, 강한 성과 빛 등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강한 확신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늘 보호하시고 나를 늘 인도해 주실 겁니다. 라는 강한 확신이 드러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내 인생에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회상시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시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시는 과거의 응답을 받았던 기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찬양시와 탄원시들 중에는 하나님의 과거의 구원의 행위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기초가 됩니다. 그는 과거에 신뢰할 만한 분임을 입증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시편들은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들을 전적으로 다룹니다. 이를 회상시라는 장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들을 떠올리는 이유는 현재 그분에 대한 신뢰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주 회상합니다. 자, 회상시에 속한 시편들은 78편, 105편, 106편, 135편, 136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들을 그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자, 시편 78편은 출애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뜻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물과 음식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런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상시의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임내송. 시편에 적어도 2개의 시편은 여기에 속합니다. 시편 15편, 24편, 시편 92편, 100편, 118편도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시편 15편, 24편은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이 따라옵니다.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자의 특별한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자의 축복과 긍정으로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편들은 처음에는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규정한 것이 원리의 의도였지만 나중에는 이들 시편은 초기 유대 공동체의 비제의적이고 윤리적인 예배를 반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들 시편은 교리 문답적인 기능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시편 15편 신뢰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예,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자 임내송으로 이런 시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물으면은 들어가는 회중이 이렇게 답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